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재난의 현상들 다양하게 나타나는 줄 압니다. 기근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전염병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해일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숨어있는 그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만 보고 판단하면 재앙이 우리에게 왔구나, 또 재난을 당했구나 이렇게 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또 지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한 인위적인 일이 아니고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인데, 바로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겪고 나아가면서 그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개인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현장에서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는 그 일에 너무 집중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과 역경과 그 많은 파란반장한 일들로 인하여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극복만을 위해서, 그 해결만을 위해서 치중하다가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후일에 가서 먼 훗날에 지나고 보니 이러한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라고 뒤늦게서야 깨닫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고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시편 91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소리 맞춰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있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좌우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심한 흉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이 흉년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흉년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 4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 5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온 지면에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기근이 임했다라는 거죠. 기근이 특별히 애굽에 강하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재난이 단순히 애굽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 다른 데까지 다 이 재난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 우한이 기점으로 해서 중국에 엄청난 그러한 인명피해가 일어났죠. 또 대한민국에서는 대구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 지역의 특정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바로 이 애굽에 임했던 이 기근의 사건과 유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거, 왜 기근이 왔을까? 왜 기근이 왔을까?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지금 요셉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데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앞에 있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때에도 기근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임해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죠. 이삭 때도 기근이 임했었습니다. 야곱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근을 당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특별한 죄가 있어서일까요? 아브라함이 기근 당한 것에 대해서 특정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기근이 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에게도 이삭에게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삭이 거하는 곳에 기근이 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임하는 많은 기근들은 우리의 원죄 때문일 수 있고 때로는 자본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와 요한복음에 나타난 한 시각장애자를 바라보면 항상 그런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욥에게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그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가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는 엄청난 이러한 고통 속에 거하는데 이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자, 특정인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인을 놓고 한다면 욥이 뭔가 잘못했어야 그에게 그의 가정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했어야죠. 그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것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한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맹인이 지금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됐을까? 조상들의 죄, 부모의 죄, 아니면 본인 자신의 죄?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으니 태숙에 있을 때 자신의 죄?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보지 못하는 일, 이것은 고통입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이것을 악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면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통과 고난, 역경이 생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보고자 해야 되고 또 찾아내야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바른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는 실로암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 망대가 있는데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18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이 18사람은 하필 이 망대가 무너질 때 거기다가 죽었습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특별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거기가 특별해서 거기만 큰 재앙이 임하고 더 심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무너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똑같고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보고 깨달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 우한의 사태, 여러분 우리나라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때에도 중국을 놓고도 많은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왜 중국에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했을까? 또 한국에서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대구에 특별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지역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특정한 죄가 있기 때문인가? 그 지역의 특수성, 특정한 죄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특별한 죄가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적으로 물란한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특정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재앙을 그 지역에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문제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 그런데 본보기로 하신 것인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을까라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이 애굽의 임한 이 기근도 마찬가지죠. 이 기근이 왜 임했을까요? 이 기근은 특정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1장, 45장 등을 다 연결시켜야 되는 것인데요. 창세기 41장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이 일은 이미 예고됐었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만난 역사 속에서 갑자기 다가온 재앙, 기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2번이나 꿈을 꾸게 했었죠. 7개의 충실한 이삭과 파리한 이삭, 또 7마리의 이렇게 살찐 그러한 소와 파리하기 흉한 그러한 7마리의 소를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25절 41장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고 있다는 거죠.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지금 이러한 꿈을 꾸게 했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닥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오래전서부터 계획해 오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재난과 역경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깨닫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단순한 현상적인 풍요롭게 7년 동안 살다가 7년 동안 아주 망한 상태로 기근 속에서 허덕이는, 그저 그렇게 겪게 만들고자 하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단기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로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을 세계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예견한 거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이 우한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조기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논란이 많아요. 초기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왜 끝까지 안 막고 있느냐, 초등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단의 속성, 신석지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너무 일반인 대하듯이 대함으로 인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대구에서 막아야 되는데, 그래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요셉 같은 인물이 있었다면 미리 예견하는 거 아닙니까? 예견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요셉 같은 인물이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볼 때 이 요셉은 그 당시에 이 일을 미리 예견했고 내다볼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재를 또 알아보게 만드셨고, 비록 이방인의 나라의 왕이지만 그를 대비책을 세우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를 발탁해서 정확한 인재를 뽑아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지금 일어난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인터뷰하는 자들마다 질문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 가지의 바이러스로 얘기합니다. 질병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문제. 그런가 하면 종교적 바이러스, 신천지의 이 거짓말 모략 속에서 밀실, 포교 방법에 의한 이러한 잘못된 사상의 바이러스가 한국에 같이 만나서 더 폭발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동일하게 떠올리는 이름은 지금 다른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천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단순한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깨닫는 것은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이단에 있는 자들 나와라.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은 만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요셉의 가정 식구들, 특별히 형제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들의 인격을 성화시켜 나갔습니다. 요셉을 팔았어요. 어떻게 자기의 동생을 팝니까? 인신매매한 거죠. 밉다고. 형제 우란 전혀 없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기근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지금 기근당해서 애굽에 오고 애굽에서 요셉이 알아봤잖아요. 그들은 물어보지만, 그래서 저들이 어떠한가 테스트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스파이로 몰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스파이로 왔다. 그래서 스파이인 것처럼 꾸며냅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 형제들이 회개를 합니다. 아우를 이렇게 팔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그것을 다 알아듣고 있죠. 왜? 그들의 언어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 거치면서 이 형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형제 우위하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것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가 지금 세속주의로 성경과 위배된 이념들과 그런 많은 제도들과 법들이 난무하며 역사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 잘못된 패턴, 잘못된 것을 씻어내고 회개하며 성화길로 나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교계는 청정한 그러한 교계, 청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무릎 꿇어야 될 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아버지 야곱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결단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을 잃었죠. 얼마나 슬픔 속에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시몬이 다시 잡히게 됩니다. 또 나중에 보니까 이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또 잡히게 돼요. 이런 와중에 나중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아버지도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는 이러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거기 내려갔죠.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내려가니까 준비된 것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아주 요셉이 국무총리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좋은 지역에, 원하는 지역에, 그리고 가장 기름진 것으로 그들의 공개하며 다른 이들이 기근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며 지내야 되는데 그 모든 기간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바로왕의 특별 총애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근 당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를 지납니다. 400년 이상 430년을 지냅니다. 70여 명이 내려갔는데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다 전체로 하면 200여만이나 되는 엄청난 큰 민족,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리라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후손이라 함은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를 통해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역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당하는 많은 역경들을 통해서 현상만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나가는 길만이 이 길에 속한 회복과 또 미래가 더 밝아지는 길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지만 후일날 이것을 통해서 먼 미래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지 단편적으로는 지금 이단과 이념의 세속 속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로 듣고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먼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헌법적 자유와 신앙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사급하는 모든 자유 이것을 잘 유지하며 또 정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한국으로 세워지고 또 신앙의 청정 교회와 국가가 되어서 더 열정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더욱 복음을 폭발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이 복음의 한류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찾고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타난 일과 숨겨진 일이 있어요. 감춰진 일이 있어요. 우리는 현상적인 일, 이것이 나타난 일입니다. 이 나타난 일을 보고 평가하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책과 또 모든 방향들이 설정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법이 정해질 것이고 제정될 것이고 또 미리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그러한 지혜들을 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 감추어진 하나님에 속한 일,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에 속한 일, 하나님이 지금 뭘 바라보느냐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 보십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현상적인 것에만 반응하면 그러면 불편하게 됐다. 예배도 폐지당하고 또 간격을 띄어서 앉으라 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집에만 틀어박혀 앉아 있어야 되고 그죠? 짜증이 나고 원망도 생기고 또 불만만 일어나고 또 잘못된 어떤 현상을 보면 증오까지도 일어나고 현상만 바라보고 하면 그래서 이건 누구 탓이다, 네 탓이다, 정부 탓이다, 신천지 탓이다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 그 형제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등용시키시고 또 세우셔서 리더로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면서 이러한 때, 어려운 때 정말 기도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또 등용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지금 총선든 앞으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세상을 보고 이 자연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많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스파이로 몰리면서 깨달았던 것, 자기들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자기의 아우를 팔아버린 죄, 역사 속에서 잊어버리고 지날 만한 그때 다시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 민수기 32장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이 형제들의 죄가 그들의 죄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이 현재의 시국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죄는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죄는 무엇인지, 이 민족의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속히 회복해 주기를 바라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하나 세우니까 기근에 대한 문제, 주변 국가까지 다 이 기근의 악을 통치하고 기근의 악을 제어하면서 풀어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근을 주니까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니까 이를 해결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모든 것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찬양받으시고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그분 앞에 더 무릎 꿇어 나감으로 인해서 경배함으로 인해서 성도된 자리에 우리가 굳게 서서 승리의 역사를 가져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84장 찬송입니다. 84장.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세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도자가, 국민과 이 교계에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야곱의 형제들이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화의 길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죄, 민족의 죄,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회개하며 무릎 꿇어 나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일체 오차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원만, 짜증, 불평, 남의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상담도론 자들을 잘 케어하고 그들을 세워줘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할 일들을 찾아서 더 앞으로 더 크게 원미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는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는 오늘날 이 우한 아버지는며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는며 이 전국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며 또한 애굽에서 있었던 이 기근과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기근과 대조해 보면서 주여 이 나타난 일, 현사적인 일에 우리가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 감춰진 일,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없도록 역사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복판에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단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먼 미래까지 계획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중장기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일에 동참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일에 이 대열에 끼어들어서 한마음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회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죄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가의 죄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계의 죄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단에 쫓겨나지 못했던 거, 이단에 회의하도록 방치했던 거 주여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건져내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이 나라가 주여 세속주의와 음란과 또 많은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이념과 주의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기 합당한 그러한 청정한 믿음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청정한 신앙의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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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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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면 너희에게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눈을 뜨면 열어지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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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나타난 현상에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 이것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함으로 문제 타결하며 미래 지향적으로 더 큰 일을 도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정부와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막아냅시다.